자, 2018년 2월입니다. 2월 4일이에요. 2월의 첫 번째 일요일입니다. 잘 지내셨죠? 지난 금요일 날 스노우데이까지 하면서 말이죠. 이 날이 좀 이상해가지고 말이에요. 전에 같으면 그냥 스노우데이, 그리고 스쿨 캔슬 이렇게 했는데 이 슈퍼인텐던트가 새로 온 다음부터는 꼭 90미닛 딜레이 먼저 해놓고 그리고 나서 캔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미닛 딜레이 그러면 90미닛 딜레이니까 준비를 다 하고 있다가 90미닛 거의 돼서 85미닛 되면 그 다음에 캔슬을 하죠. 원래 1년에요. 스노우데이를 캘린더에 만들어 놓은 게 5일에서 8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5일에서 8일까지는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7일 썼거든요. 스노우데이. 그래서 야 이러다가 이제 여름방학 7월 달에 하겠다 이런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오기 전에 일기예보가 그랬었잖아요. Bitter and Snowy Winter라고 했었는데 춥기도 많이 추웠고 눈도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눈이 왔다가 쌓여서 날이 높아지니까 날이 더워지니까 그냥 녹아버린 거예요. 녹은 데에 또 쌓이고 녹은 데에 또 쌓이고 이렇습니다. 물론 아직 겨울이 한참 남았으니까 말을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이제 겨울 끝났다 이런 소리 하면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말이죠. 예전 같았으면 눈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 녹아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또 눈이 오고 그리고 또 녹고 하다 보니까 어는 거예요. 길이. 그래서 블랙아이스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스쿨버스 하나가 블랙아이스에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걸려 있었던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이유로 해서 비록 눈이 2, 3인치만 왔다 해도 치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는 곳은요. 아이 귀찮아. 그냥 안 치우고 밀고 다니면서 뭐 녹을 건데 뭐 이렇게 되면 눈이 이만큼 온 거를 자동차 바퀴로 눌러서 잘 다져 놓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건 안 녹습니다. 안 녹고 얼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겨울 내내 얼음이 되어 있고 어쩔 방법이 없어요. 거기다 소금을 뿌리든지 흙을 뿌리든지 아니면 아이스 브레이커를 들고 가서 그거 일일이 깨든지 그래야 하거든요. 그래서 눈이 비록 1인치만 또는 2인치만 왔다 하더라도 드라이브웨이는 늘 치워줍니다. 쉬운 방법은 그냥 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꼭 사달이 생기고 맙니다. 해서 결국은 지난 금요일 날 눈 같지도 않은 눈이 왔지만 저는 토요일 날 아침에 또 열심히 다 치워버렸습니다. 예수가요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복음서에 있어요. 공관복음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전부 다. 물론 장소, 상황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줄거리는 같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데리고 예수에게로 왔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에게로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마태복음은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네 사람이 들것에 싣고 이렇게 온 걸 보고 예수가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러자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아니 죄를 사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건데 어떻게 감히 저자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느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속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지 않은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의 속마음을 예수는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왜 그런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자 그런 말이지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니네가 대답을 해봐.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일어나서 내가 지금 실려온 들것 있잖아. 그거 들고 네가 그냥 걸어가라 하는 말. 이 두 가지 말 중에서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하지만 말이야 나는 예수 인자라고 자기가 스스로 부르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성서에서.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자 중풍병자야 네 병이 다 나았으니까 상 들고 그냥 걸어가라 라고 하지 않고 더 어려운 어쩌면 너희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거리가 더 많은 더 힘든 그럼에도 나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는 어려운 것을 선택했죠. 그렇게 한 이유는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격
능력, 권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비난받을 줄 알면서도. 다시 말해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현상, 그건 같은 걸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이렇게 들것서 찔려서 왔던 사람이 이제는 걸어가게 됐으니까 분명히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 눈에 환히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면 왜, 어떻게 저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 그 근본에 대해서. 물론 쉬운 건 이겁니다. 말 안 하고 그냥 가서 가. 이렇게 해버리면 될 거예요. 하지만 예수는 어려운 방법. 왜, 어떻게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라고 명확히 말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쟁이 따라올 걸 알면서도. 이런 예수의 모습은요,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는데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오그라진 손을 펴주는 일을 하면서 고쳐주는 치유사화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도 또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안식일이었다고 합니다. 회당으로 갔어요. 그런데 회당에 보니까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어요.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거기 있는 것과 예수가 온 것을 바라본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이 지금 딱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안식일이야. 예수가 어떻게 저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한번 보자. 만약 고쳐주면 일을 한 것이니까,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이니까 예수를 고발해야지 라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몰랐을까요? 알았죠? 다들 지금 지켜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저들이 이렇게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랬다고 하면 조용히, 야, 이리 와. 조용히 하고 자. 뒤에 가서, 뒷뜰에 가서 싹 고쳐주면 되었을 텐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 그 사람을 불러냅니다. 회당 한가운데 서라고 해요. 모든 자들이 지금 눈총을 이렇게 화살 꽂듯이 레이저 광선을 쏘고 있는 그 한가운데 손이 오그라든 사람 보고 와서 서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라 하고 병을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그 손은 회복이 되었고 레이저 광선을 쏘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사건 이후에 성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방법이 있었어요. 야, 조용히 일로. 야, 가자. 뒤에 가가지고 뒷뜰에서 싹 고쳐주면 이런 문제 안 생겼을 겁니다. 하지만 동네방네 눈 시퍼렇게 뜨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예수는 고쳐줍니다. 최근 대한민국 검찰 내부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한 폭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었죠. 미투라고 하는 건. 물론 한국에서도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만큼 사회적인 호응을 얻지는 못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매우 큰 사회적인 그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해자가 피해당한 사실을 밝히고 고발하는 것이 쉬운 방법입니까? 아니면 그래 혼자 덮고 지나가자 하고 덮고 가는 것이 쉬운 방법이었겠습니까? 평창올림픽에서 북한을 초청해서 북한 대표단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남쪽 선수단들이 또 북한에 가서 합동훈련을 하고 공동 입장을 하고 단일팀을 만들고 하는 것이 쉬운 방법이었겠습니까? 아니면 평창올림픽은 무슨 평창올림픽, 평양올림픽이야 하지마 관둬 끝 해버리는 것이 쉬운 방법이었겠습니까? 우리 역사에서도 수없이 많은 이런 일들을 봅니다. 친일 부역자들을 청산하지 않고 이승만은 자기 권력을 쥐기 위해서 그거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 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일제치하에서 경찰 노릇하던 자들을 해방된 나라에서 그대로 경찰로 쓰는 거예요. 야, 이제 또 언제 경찰 만들고 뭐 훈련시키고 그러겠냐. 그냥 있던 거 갖다 쓰자 하고 쉬운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대로 쓰면 되는 건데 뭐 가지고 와. 근본은 상관없어. 박정희 역시 쿠데타 이후에 친일 군인들 또 이승만 독재하에서 승승장구하던 자들을 그대로 영입해서 정부를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선엽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김창룡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다 거기에서 데려다 쓰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노독술도 갖다 썼겠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심지어는 김기춘을 다시 데려다 씁니다. 극히 쉽고 편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변화라고 하는 건 상관없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편하고 쉬운 길만 있으면 되는 거죠. 왜,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 어떻게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니, 대답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빨갱이를 만들고 잡아가고 고문하고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고 심지어는 죽여버렸던 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이런 근본에 대해서는 전혀 그건 어려워. 그런 말은 듣기 힘들어. 그러니 쉬운 방법으로 가자. 라고 하면서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아니 언급조차 하지 못하게 한 채 권력을 휘두르고 국정을 농락했던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박근혜의 탄핵은 쉬운 방법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놔둬. 있어봐야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둬. 그냥 내버려두면 뭐 그렇다고 내 주머니에 더 들어오는 것도 없고 이대로 그냥 가다가 임기 끝나면 슬쩍 나가버리라고 해. 하는 것이 쉬운 방법이었겠습니까? 어떤 것이 쉬운 방법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기업 취업 비리. 공기업에 취업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힘으로 백으로 공기업에 취직하는 것은 쉬운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막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은행 부정 채용. 외국 대학 특채를 줬다고 합니다. 유독이 위스콘신 대학 출신들을 특채를 줘서 많이 데려다가 은행에서 사용을 했다고 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안종범, 최경환이 위스콘 그 대학 출신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그러다 보니까 위스콘신 대학 출신이라고 하는 명패를 달고 가면 입사하기가 쉬웠던 겁니다. 쉬운 길이었다는 거죠.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실세가 되면 혹시 유콘을 다 데려다 쓰지 않을까? 물론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왜냐하면 제가 실세가 될 일은 전혀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비록 고난과 고통, 비난과 피해,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민족의 해방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려운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쉬운 길 말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쉬운 길 말고 그 추운 겨울날 그냥 방 안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있으면 될 것을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 왜 어떻게라고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답을 찾고자 했던 사람들, 언발을 구르면서 언손을 서로 이렇게 부벼가면서 광장을 지켜왔던 사람들, 어려운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비난과 음해, 고통의 시간이 오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앞장서서 성폭력의 실태를 고발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생계를 잃게 된다 하더라도 그저 침묵하지 않고 청와대와 국정원, 경찰과 군대의 비리를 쉬운 길을 포기하고 어려운 길을 찾아서 고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압니다, 여러분. 위스콘신 대학 출신 중에서도 그 줄에 서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즉 어려운 길이지만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근본에서부터 시작하고 그곳에서부터 달려가서 스스로 자기가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기 위해 고통을 당하고, 아니 어려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SNS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혹시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이런 것이 통용이 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부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간의 갈등이 시작되는 요인들을요, 아내의 입장에서 이렇게 쭉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뭔가 하면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남편들이 아내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잘 들을 텐데 말이죠. 다시 말해서 아내가 뭔가 이야기를 하면 남편들은 이런다는 거예요. 알았어. 그래. 그리고 계속해서 아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물론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똑같은 짓을 또 한다는 겁니다. 알았어, 미안해. 라고 하기는 하지만 정작 알긴 뭘 알아. 뭐가 미안한지는 모르고 그냥 알았어.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뭔가 쉬운 길인 거예요. 다만 지금 얼른 어떻게 하든 간에 아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종료하기 위해서 남편들은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알았어, 그래,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이러고. 근본은 그대로 둔 채로 말이죠. 중풍병자를 고쳐준 예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쉬우냐, 내 상을 갖고 걸어가라 하는 것이 쉬우냐 라는 말을 하면서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막 소리를 치고 실컷 이것이 쉽겠냐 저것이 쉽겠냐 말을 한 후에 중풍병자에게는 정작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 들것을 들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중풍병자는 자기 들것을 들고 걸어갔다라고 이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이 상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참 예수 성격도 참 묘하다. 어쩌면 처음부터 그냥 내 들것 들고 가라 이러면 될 것이지 굳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야기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하니까 어떤 것이 쉬우냐 이것이 어렵냐 쉽냐까지 다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꼭 있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는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것이 더 쉬우냐? 물론 들것 들고 가라 하는 게 쉽지. 그러면 무슨 뭐 신성모독이니 네가 어떻게 죄를 사해 줄 수 있는지 너 같은 것이 뭔데 뭐 이런 소리들 또는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눈총들 안 받아도 되겠지. 하지만 난 어려운 것을 선택했다. 비록 비난과 고난 그리고 고발과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하더라도 이게 근본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유이고 목적인 것이야.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이것을 덮어버린다고 하면, 이것을 잊어버린다고 하면 결코 이 땅 위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을 것이다. 아니, 결코 너희들은 세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비록 현상은 같은 것이지만 들 것을 딱 들고 걸어가는 똑같은 현상일지라도 왜 어떻게라고 하는 그 근본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오늘 우리를 향한 외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뭘 그렇게 따지고 드냐. 성격도 참 그냥 덮고 가지. 그냥 대충 가자. 세상 사는 거 다 그런 거야. 뭐 너만 그런다고 뭐 하는 이야기. 왜 그렇게 빡빡하게 사냐 하는 말이죠.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사회생활 그렇게 어렵게 해서 어떻게 살려고 해. 그냥 가자. 쉽게 가자 하는 이야기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길을 가셔야 합니다. 이걸 선택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록 1인치밖에 안 되는 눈이지만 그냥 밀고 다니자 하지 않고 치웠습니다. 왜? 그냥 밀고 다니다 보면 꼭 사달이 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이렇게 묻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떤 말을 여러분들은 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과 말을 택해야 할지, 예수께서 사셨던 것처럼 과연 우리가 살 수 있을지.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그리고 용기 그리고 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